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며 또 고난주간을 맞으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돌이켜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월에 들어서면서 바로 우리들이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부활주일 한 주간 전인 바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한 주일 전인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 고난의 주간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천국을 마련해 주시고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생각할 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상치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그래서 가상치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3개씩 나오고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 구절라서 전부 7구절인데 구절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7구절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자칫 산만해지기가 쉬운데 여러분들 주의를 집중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말씀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 혹은 유언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들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들 먼저 있는 구절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바로 조금 밑에 내려가면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이어서 여섯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옵니다. 23장 46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7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이 놀랍게도 기도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말씀도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늘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기도의 비유를 들으셨고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첫 말씀이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도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특징,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아버지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름입니다.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는 명상이나 참선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명확하다라는 거죠.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요 이렇게 부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기도였고 그 기도의 첫 마디는 아버지를 부르는 부름이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할 때, 오늘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버지를 부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극심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병중에서 쩔쩔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셔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한마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아버지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의 특징은요, 용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로 선포하십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용서의 의미가 뭔지, 용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미워질 때가 있고 복수심에 불탈 때가 있고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잖아요.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까지 하면 될까요? 7번 베드로는 굉장히 크게 잡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졌던 그 사람들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많은 돈을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을 때 적은 돈 빚진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은, 탕감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 기도의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의 기도의 특징은요, 중보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변호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것을 곱씹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펄펄 뛰고 참소하고 누구에겐가 하소연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히려 저들을 변호해 주십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중보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 중보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줄을 우리들이 압니다.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다른 사람을 변호해주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강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편에 강도들 혹은 반란자들일 텐데 아주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은 아주 극심한 죄인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강도 그 사이에 강도처럼 보이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한편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내가 메시아냐?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렴, 뭐 이렇게 놀립니다.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다른 편에 있는 강도를 야단칩니다. 너와 나는 당연한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편 강도에게 눈길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편에 있는 강도에게 막 야단치잖아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이 강도가 어디서 예수님을 알았겠어요? 그저 소문 듣고 알지 않았겠어요? 특별히 성경을 많이 알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보면 위엔 죄패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머리에는 가시관 솟아 피가 흐릅니다. 온몸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온몸에는 채찍 자국으로, 그리고 벌려진 손에는 못 자국으로, 그리고 발에도 못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저 비웃음의 대상이 될 정도밖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기의 구주로, 자기의 주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강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정도는 날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반성해보고 주님, 내게도 큰 믿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의 구원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요, 구원은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강도는요, 한 일이 없어요.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강도짓 하다가 십자가에 죽고 있어요. 이뤄놓은 공로가 없어요. 근데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강도보다 조금 착한 나입니까? 그러나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뭐예요?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잘 알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요, 선물이지 내 공로, 내 자격, 내가 뭐 딴 사람보다 조금 선하게 살아서 이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 확고하고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말하노니, 나하고 너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여러분들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앞으로도 예수님께 기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구원의 특징은요, 아주 현실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구원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을 연기하면 안 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혹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원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예수님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아주 영광스러운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을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 내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더 이상 눈물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해 보는 곳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강도를 생각하면서 나도 강도처럼 마지막에 세이브로 슬라이딩해서 세이브로 구원받아야지. 아니요. 사람은요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바로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다면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생각해 보셔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 서로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소서 여자여, 이것은 아주 존칭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부탁합니다.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시켜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관계 속에서 책임과 보상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셔요. 아들을 잃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쩔쩔맵니까?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보상해주는 게 바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새로운 아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또 요한을 보세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주님인데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래서 새로운 위로와 보상을,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책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상과 함께 책임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제자를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들로 받아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이 어머니 마리아를 내게 부탁하니까 내게 모셔라. 내가 모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사도 요한은 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상과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큰 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보상입니다. 동시에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내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지 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보상과 책임의 문제가 바로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입니다. 정오부터 3시까지 세상에 깜깜한 어두움이 임합니다. 이건 불가사의죠. 깜깜한 어두움이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슬퍼하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흑암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과 철저한 고독을 맛보시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극도의 외로움 속에 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립을 맛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립과 단절을 맛보셨을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과 고독, 고립을 맛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요? 아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게 속에서 철저하게 고독과 단절을 맛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 가볍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요, 죄의 형벌을 내가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늘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찬송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위해 고독과 단절을 맛보시는 주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뭡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철자 4개입니다. 딥소라는 건데 바로 4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셨대요. 여러분들, 인간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요, 갈증이 그렇게 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머리에서 피나죠, 손발에서 피나죠, 온몸에서 피나죠. 그러면서 피를 쏟으시는 가운데 극도의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던 일들을 우리들이 압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피곤하시고 시장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 목마르시고 하는 것들은 다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보여줍니다. 참 사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극도의 고통을 다 맛보셨기 때문에 인간의 주림과 인간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들 무엇에 목마릅니까? 세상에 어떤 것에 목마릅니까? 여러분들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 히브리서 4장 15, 16절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전에 성경 보면 체휼하지 못하시느니, 새 번역에는 동정하지 못하시느니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언제 있겠어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일할 때도, 걸을 때도, 놀 때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셨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딥소 예수님께서 목마르시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말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사용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들에게 사용될 때는 종이 제가 시킨 일을 다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제물을 다 검사하고 나서 완전한 제물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다 완성시켰을 때 테텔레스타이 그러면은 그림이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받고 돈을 지불할 때 돈 지불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바로 테텔레스타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화가처럼 구원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없는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돈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요. 더 이상 구약에서처럼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더 이상 짐승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송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높이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곱 번째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말씀도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저도 언젠간 죽겠지만 죽을 때 마지막 기도할 수 있다면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부정해 보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절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시 깜빡 기절했는데 정신을 잃었는데 서늘한 돌무덤에 갖다 놓으니까 예수님이 깨어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이 기도가 보여줍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죽으셨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 손에 맡기겠습니다. 자원하는 헌신과 자원하는 죽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자원의 종교입니다. 우리들의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구레네 시몬 같은 경우는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다가 나중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큰 복을 받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말하고 일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7가지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 속에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 용서, 믿음, 보상과 책임, 구원의 완성, 자원하는 마음 모두가 다 들어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종려주일과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하며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을 각오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신 7가지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